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저희 인생에 역사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주께서 정말 이 하나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함께 누리며 또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어머니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저한테 너무 당연한 공간이었고 익숙한 곳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교회 중심의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집도 무조건 교회에서 5분 거리, 걸어갈 수 있는 5분 거리. 그리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도 약간 북한이랑 관계가 되게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교회로 우리는 모인다. 집에 안 간다. 우리는 무조건 교회로 모인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교회로 모인다. 그래서 항상 교회가 최우선적인 그런 이제 공간이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행복한 추억과 기억만이 남아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태어난 지 1년쯤 정도 됐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어떤 꿈을 꾸세요. 근데 당시 그때 이제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저희가 성경책을 이렇게 옆으로 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꿈에서 성경책을 뒤로 넘기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경과 반대되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꿈에서 깨서 이제 그 꿈이 너무 이상해서 그냥 한번 등기부 등본을 떼볼까 이 생각이 드셨대요.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한국은 어떤 건물에 대한 이제 소유자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등본을 떼면은 정보가 다 나와요. 인포메이션이 모든 정보가 나와요. 이제 저희 엄마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막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막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전화를 해서 이제 기다리고 아침 9시부터 이제 전화를 해서 4시에 그 서류를 이제 떼러 가셨대요. 근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교회 건물이 이제 목사님과 어떤 장로님이 이제 짜고서 자기들 개인 재산으로 이제 이렇게 소유를 하고 착취를 하려는 그 과정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되찾기 위한 이제 노력을 하세요. 네, 저는 이제 저희 엄마는 정말 이 4살 된 아들 하나랑 그리고 이제 딱 태어난 돌된 딸 1명 이제 둘이 데리고서 무엇을 알겠어요. 그냥 교회를 되찾아야 된다는 생각에 그냥 고소를 합니다, 법원에. 근데 당시 이제 이제 그런 과정을 하시던 이제 그 작업을 하시던 장로님이 법에 대해 굉장히 빠삭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비켜갈 수 있는 모든 장치를 걸어놨고 오히려 이제 저희 엄마를 뭐 교회에서 뭘 훔쳐갔다 그러면서 이제 사기와 막 거짓말로 맞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깡패들을 일당을 주고 사서 성전에서 저희 이제 기존교인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이제 그랬던 게 제 기억에 아직도 이제 교회 문이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이제 못 들어가게 출입을 막았던 이제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이런 것들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사진기로 찍으셨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기를 저희 엄마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셔서 되게 좋은 사진기로 이제 그 끈을 이렇게 손가락에 매달아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찍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도중에 이제 깡패들이 그 사진기를 이렇게 뺏어가기도 하고 막 카메라를 던지기도 하고 정말 그 부러졌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손가락에 걸고 있는 그 끈이 이제 확 뺏으려고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또 다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아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커서 4살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저에게 뺨을 크게 때립니다. 못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엄마한테 막 울면서 이렇게 갔었던 또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저희 엄마가 이제 한 깡패가 이렇게 의자 위에서 좀 높은 곳에서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 의자 위에서 이렇게 달려가면서 저희 엄마의 이 가슴 중앙에 급소를 치세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엄마가 교회 마당에서 쓰러지셨고 이제 그때 기절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 실려가세요. 근데 그 상태 때 이제 다들 죽은 줄
없었던 거예요. 이제 숨을 이렇게 제대로 안 쉬고 하니까. 근데 결국에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서 이렇게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당시에 그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급소를 맞고 쓰러졌기 때문에 이거는 즉사할 수 있었다. 머리도 이렇게 다칠 수 있고. 근데 이거는 그분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셨나 봐요. 근데 당신들이 믿는 이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렇게 쓰러지실 당시에 이제 기억이 남아있는 게, 내가 죽으면 우리 상원의 선정이 누가 키우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렇게 또 다시 이제 교회를 되찾기 위해 목숨 걸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제 7년이라는 기간 동안 20번이 넘는 재판을 하시고 교회를 이제 되찾게 돼요. 그래서 정말 승소를 하시게 되고, 교회 건물을 이제 소유하려고 했던 목사님과 이제 장로님들은 이렇게 감옥에 가셨고, 이제 교회 출입 금지령이 이제 받아졌다고 해요. 근데 저희 엄마는 그때까지도 그분들이 감옥에 가는 벌을 받는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셨다고 해요. 왜냐면 정말 저희 엄마는 법적으로 무슨 그런 거를 이제 잘 모르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엄청 중한 범죄였던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그 목사님이 나가시고, 다른 목사님이 이제 청빙이 돼서 오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당시 교회에서 회계도 맡고 계셨고, 권사회장, 여성교회, 정말 부엌에서 거의 사셨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섬기고 계셨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오신 뒤로 이제 그런 모든 사역에서 하나씩 제외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그때 이제 왜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싫어하지라는 거에 대한 좀 이해를 못 했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막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렸을 때는 막 초등학교 때는 그냥 막 기도하다가 눈도 뜨고 막 이렇게 장난도 치고 하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이렇게 바닥에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손을 이렇게 발로 밟으셨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냥 저희 가정을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싫어하시지? 그게 그 초등학교 때도 느껴질 정도로 그런 기억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거를 최근에 이제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미국에 오셔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다가 그 목사님이 원래는 교회를 팔아넘기려고 했던 그 목사님 장로님들과 좀 관계가 있으셨대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청빙이 될 때 반대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엄마를 그때부터 이제 처음부터 이제 좀 이렇게 미운털이 박힌 채로 관계가 좀 틀어져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분도 인간이어서 그런 게 뭐 섭섭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본인들과 친한 이렇게 그룹들을 만드세요. 그러면서 어떤 이제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재정을 넘기게 됩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 이제 저희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헌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열심히 모은 성도들이 바친 헌금을 가지고 이제 본인의 마음대로 사업 자금으로도 좀 쓰고 펀드를 하세요. 그 돈을 가지고. 저희 엄마가 펀드에 대해서 이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셨죠. 아무리 세상 것이 좋고 이익이 있다 해도 이거는 헌금은 절대 안 된다.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은 오히려 펀드는 안전하고 교회에 이익이 되는 거고, 이거를 더 불려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목사님과 성도들을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성도들이 계속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거의 다 이제 넘어가신 거죠. 예,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목사님의 이제 핍박이 시작됩니다. 예, 이제 성경에 써 있는 모든 악한 인물들을 저희 어머니와 저희 가정에 비유하시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교회에 가시면 문을 잠가놓고 이제 저희 엄마가 키도 갖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잠가놓고 교회에 못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루도 한 번도 정말로 예배 자리를 빠지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도저히 못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상처가 된다고. 그래서 그때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갈게 이러면서 이제 제가 갔어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목사님 되게 웃기셨을 거예요. 그 어린애가 와서. 근데 제가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들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제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이제 산발랏과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것을 막았단 말이에요. 재건을 못하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근데 그래서 저희 엄마가 건축헌금을 가지고 건축을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펀드를 해서 이자를 내서 건축을 할 수 있는데, 펀드를 못하게 하는 거는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비유를 해서 저희 엄마를 그렇게 막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 되게 분해서 앞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거든요. 근데 저 눈을 딱 쳐다보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들을.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집에 오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좀 보증을 잘못 쓰셔서 정말 저희 가정이 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근데 그렇게 힘든 시기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기도원에 이제 3일 금식을 하러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때 방언을 딱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만나고 이제 체험을 하시고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정말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막 교회에 가서 막 기도도 하시고 밤낮으로 막 그때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방언을 하시는 거를 이제 그 목사님이 마귀 방언이니까 하지 말라고 이제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 신앙생활에 불붙어서 열심히 하려는 그 영혼을 그렇게 이제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이제 강단에서 계속 하니까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저희의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한 20년 뭐 이렇게 가까이 함께 지내던 성도님들도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그분이. 근데 저희 엄마가 옆에 가니까 일어나서 딴 자리 가서 앉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뒷모습이 이제 저는 아직도 다 기억이 나요. 그 장소와 그런 그 분위기와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정말 진짜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사역자를 만나는 게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저는 이제 20살이 될 때까지 교회에서 별로 좋은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목회자와 이런 관계에 대한 상처들로 제가 교회에서 사역자에게 순종을 하고 누군가 관계를 다시 맺는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제가 지금은 되게 잘 웃고 이제 사람들과도 잘 지내잖아요. 성도님들과도 잘 지내고 있죠. 근데 그 당시는 굉장히 이제 냉정하고 차갑고 웃음을 많이 잃어버렸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세상에서 상처가 받는 게 있으면 교회에서 어느 정도 치유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세상에서 치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왜 교회를 다니게 했을까? 내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이런 상처도 없었을 거고, 그런 교회를 다녀야만 했던 상황들이 이제 막 원망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저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는 하나.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살아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만 기적을 베푸셨고 지금은 일하시진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기도응답은 잘 안 해주시는구나. 이제 또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힘든 일을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우리 가정이 막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다. 계속 이런 말을 하니까 진짜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는 분이가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되게 하나님을 오해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라도 제가 그래서 막 큐티를 안 하거나 말씀을 안 읽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벌을 내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그런 강박증처럼 말씀을 하루라도 안 읽으면은 막 되게 내가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되게 죄책감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시편에 이제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막 하나님 저를 건지소서 막 이런 이제 말씀을 많이 이제 썼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수첩에 막 적었어요. 말씀을 이제 적으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저들이 나를 치오니 막 원수들이 나를 따라옵니다. 이제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막 쓰면서 수첩을 정말 한 수첩을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를 막 성경 말씀을 쓰고 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되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오해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마지막 종착점에 이제 한 교회로 옮기게 됩니다. 제가 미국 오기 전까지 한 9년 정도 정말 열심히 섬겼던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장로교였는데 이제 침례교로 옮기게 됩니다. 처음에 이 교회에 방문했을 때 이제 새가족 섬기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방문 카드를 딱 내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이렇게 딱 보고서 이게 딱 갔어요. 아는 척도 안 해서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딱 갔어요. 누군가 이제 제가 관계에 대해서 너무 상처가 많으니까 누군가 다시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6개월 정도를 주일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막 뛰어나오고, 왜냐면 이제 그때 새가족이 가면은 저희 교회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렇게 이제 막 말을 걸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모르는 사이에 이미 다 목장도 배정이 되고 목자도 정해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 나중에 그 목자 언니였죠. 저한테 와가지고 뭐 계속 마주치면서 연락처도 좀 달라 그러고 막 되게 사근사근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주일에 가서 보니까 연락처를 안 주면 좀 민망할 것 같은 거예요. 계속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줬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막 학교도 물어봐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서프라이즈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도 막 오고 저한테 막 맛있는 것도 계속 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감동을 받으면서 이제 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장 모임도 한 번씩 가보게 되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을 통해 저를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조금 이렇게 목사님 말씀들이 좀 이상했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짧은 경험으로 알고 있던 20년 동안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목사님이 항상 Arise, Shine,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 내가 빛과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영적인 이제 회복이 일어나니까 정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경제적인 회복도 어느 정도 이제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게 저는 교회에 잘 정착하였고 목사님의 가장 좋은 청년의 때에 주님께 최선의 헌신을 하라라는 말씀에 순종을 해서 목자로 섬기게 됩니다. 당시 이제 저희 교회의 목자는 웬만한 사역자 수준의 그런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서 저희 교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항상 새벽 예배가 있었고요. 무조건 참석해야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자들은 목장 모임을 인도해야 했고 저는 그때 제가 참 새가족 카드를 안 받은 사람인데 제가 새가족을 또 맡았었어요. 그래서 새가족이 정말 많이 오거든요. 이제 청년들만 이제 한 주에 한 80명까지도 오면은 청년들만 한 20명쯤 넘게 와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랑 신방을 잡고 또 신방을 제가 직접 하기도 하고 그냥 주중 주말 거의 그냥 교회에서 지냈던 것 같아요. 뭐 주일날은 아침에 8시까지 가면 8시 넘어서 끝나고 그랬어요. 이제 목자회의까지 하면. 그래서 정말 이제 회사 가는 시간 외에는 교회에서 전부 모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 양중에 우연한 기회로 유학생인 어떤 한 남자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목양을 같이 하셨는데 지금 안 계시네요. 근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좋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그때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룰이 있었어요.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목사님 허락을 받고 교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대학생 때부터 좀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유학을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제가 토플 시험만 한 3번 본 것 같습니다. 4번인가 3번 봤어요. 근데 유학을 막상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적으로 제한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유학생 남자친구랑 교제를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나중에 결혼을 하면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막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년 정도 이제 롱디를 하다가 롱 디스턴스 그렇게 뭐라고 하죠?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이제 상황적으로 좀 안 맞아서 이제 급 헤어지게 돼요, 갑자기. 근데 그 헤어진 시점이 이제 고난주간 성금요일이었어요. 아직도 정말 뚜렷하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때 정말 너무 마음이 이제 힘든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말을 툭 던져 헤어지다 이랬는데 이제 그 말이 현실이 딱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날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제 집에 되게 어떤 손해를 보고 되게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경제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누워 있다가 제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여기 마음에 계신데 왜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정말 그 원망을 했어요. 근데 그 죄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제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를 밑바닥부터 다시 다루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 당시 저와 남자친구도 하나 갖고 저와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정말 다 이렇게 멀어지게 됐어요. 그냥 가까이 있던 사람을 어디 막 같이 지방에 보내던가 제 양들이랑도 한번 이렇게 다 양들이랑 되게 친하거든요, 이제 목자들은. 근데 그 양도 한번 다 이렇게 리뉴가 되는, 다 바뀌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 관계가 소원해지게 만들었어요. 저를 정말 철저하게 혼자 두셨어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저의 인간적인 생각과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외로움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제가 막 유학도 가고 싶어 했고 어쨌든 결혼도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이제 미래에 대한 뭔가 확신이
갑자기 딱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울증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가 막 목자를 섬기고 하면서 근데 막 되게 밝은 모습을 하다가 집에서는 진짜 컴컴한 밤에서 불도 켜기 싫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누워있고 밥도 잘 안 먹고 밥 맛이 되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살고 싶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그때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에 아무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근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이제 지옥 간다고 하도 이제 많이 말하고 알고 있으니까 죽지는 못하겠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겨우겨우 버텼던 것 같아요. 한순간 한순간을. 그러다가 이제 제가 혼자 그냥 계속 끙끙 앓다가 이제 제 목자 언니한테 언니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다.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정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나는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셔? 막 이렇게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나를 행복하게 해야지. 왜 매번 이렇게 힘든 상황을 주시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드니까 목자를 하는 게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누군가를 이제 케어를 한다는 게 어쨌든 제가 영적인 좋은 것들이 있고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이게 흘러가는데 제가 그런 걸 줄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내려놓으려고 계속 시도를 했어요. 목사님 저 그만둬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라고 하세요. 목사님이.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런 말씀을 자꾸 다니엘에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또 이런 감동을 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꾸역꾸역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사명을 감당해 나갔어요. 제가 새가족도 맡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 앞에서는 막 새가족 오면 웃고 막 이렇게 막 잘 해야 되잖아요. 막 밝은 척을 막 합니다. 근데 집에 들어오는 길은 너무 허무하고 너무 허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이제 제가 8시까지 난다 했잖아요. 집에 가는 그 길이 9시 정도 돼요. 그럼 혼자 이렇게 막 지하철 타고 내려서 그냥 혼자 다 터덜터덜 걸으면서 막 혼자 계속 울면서 들어가요. 하나님 저 너무 위선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지금 속은 썩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웃어야 하는 제가 너무 거짓스러워요. 부끄러워요. 근데도 내가 계속 사역 감당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게 되게 많이 하나님께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제가 이제 버티게 해주신 그것이 이제 말씀이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와닿는 이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말씀들을 계속 읽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 4절 말씀. 이 말씀이 되게 이제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핸드폰 배경화면도 해놓고 계속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걸 계속 읽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교회가 조금 이제 규모가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희를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시는 일이 되게 흔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어쩌다가 이렇게 기회가 있어서 이제 받을 이제 기회가 있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목사님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듣고서 막 수첩에 또 적어놨어요. 그리고 1년 뒤에 또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세요. 주님 이 딸이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 있사오니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1년이 지났어요. 그때 이제 너는 백부장의 믿음을 가졌다. 백부장의 믿음을 가졌구나. 주님 이 딸의 미래가 너무나도 밝네요. 제가 제 미래는 어둡다고 생각했고 내 미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미래를 밝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그냥 목사님이 나한테 기도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다 적어놓고 정말 그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성경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 계속 그냥 정말 이렇게 정신승리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내 거다. 이제 이 말씀을 딱 붙들면서 이제 믿음을 가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내 삶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책임지실 거다. 그러다가 근데 가끔씩 그런 게 있잖아요. 기도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정말 기도를 해도 응답이 빨리 안 돼서 너무 힘들 때 이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그냥 찬양을 틀어놨었어요. 그 찬양 틀어놓고 누워 있었어요. 그냥 그러면서 계속 울었어요. 그냥
제가 이제 앞에서 찬양을 하지만 많이 울잖아요. 그게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냥 눈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사 하나하나에 제 영혼이 담겨 있고 제 전심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찬양을 하면은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찬양의 가사가 저의 고백이 되고 저의 부르짖음이 되거든요. 이렇게 기도와 찬양을 이제 이어나가면서 저에게 또 한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이거는 바로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 한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다. 모든 것에 감사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 노트를 막 그때 다시 또 억지로 막 감사할 것도 아닌데 막 그냥 감사 엄청 그냥 오늘 지하철 사고 안 나서 감사 막 이런 거 써나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사람한테는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말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감사하려는 말을 하려고 그냥 억지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감사 챌린지를 하면서 또 성경 구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는 이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매사에 감사하려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고 있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있고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믿어졌어요. 그렇게 저는 이제 우울증에서도 자연스럽게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선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과 기쁨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정말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대했던 것과 일이 다르게 틀어져도 모든 시선을 그냥 주님께 고정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내 인생이 더 잘 될 거야. 지금 내가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더 잘 되게 하실 거야 라는 이제 믿음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두려움과 의심도 사라졌고 하나님을 이제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참 신기한 일들이 이제 시작이 돼요. 저희 오빠가 그때 텍사스에서 어떤 이제 근처 학교에 우연히 이제 오피스에 이렇게 방문할 일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이제 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유학을 하고 싶어 했던 걸 알았으니까. 근데 이제 동생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학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저에게 이제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면서 이제 메일이 이제 CC가 그러니까 첨부가 돼서 저한테 와요. 이제 1년에 학비가 1억 정도라 이제 텍사스에서 백인 부자라고 부르는 학교였어요. 그러고 이제 몇 개월 뒤에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그때 당시 유학원에서 이제 토플 공부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 보고 나서 한 달 뒤에 이제 저 3년 전에 헤어졌던 구남친한테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헤어지고 나서. 근데 갑자기 연락을 와서 이제 결혼을 하자.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우리 만나자. 미국에 있으면서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게 이제 이랬죠.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남편 간증 때 투비 컨티뉴. 시선 고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렇게 저는 이제 유학과 결혼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이 되면서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진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과 계획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웃기긴 한데 말씀드리면 제 결혼식에 그 펀드 하셨던 장로님이 오셨었어요. 그거 부분이랑 이제 그 기존 교인분들이 오셨었어요. 화해의 의미였던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제 이제 신부 대기실에 오셔가지고 너 나 기억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알죠. 김은순 예, 집사님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많이 컸네 선정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내 상처까지도 기억하시고 또 싸매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15년이 지났죠. 예. 하나님은 이렇게 저를 3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이제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훈련시키셨어요. 정말 많이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았던 것은 주님의 손으로 저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확증하셨어요. 그리고 돌아보니 제가 목자를 내려놓지 않도록 하신 것도 정말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목자라는 사명이 있으니까
그 은혜 받는 자리에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새벽 예배 정말 가기 싫어도 그냥 눈이 막 떠져서 갈 수밖에 없었고, 그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니까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목자로서 그렇게 훈련받지 않았더라면 제 신앙도 성장하기 어려웠을 것 같고, 그 훈련 기간이 없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생기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계속 막 흔들렸을 것 같아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시편 116편 8편 말씀. 아멘. 그래서 이제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님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에 대응을 합니다. 어떠한 시험과 시련이 닥쳐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나쁘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러십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험이 닥칠지라도 이 모든 것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